저는 오늘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욥기 10장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금 저의 재정 상태는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이 바이러스로 수입이 반이 줄은 상태입니다. 한 달 한 달 렌트비 못 내고 있어서 은행 대출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병이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실까요? 저에게 지난 주간에 온 두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는 10월 욥기를 묵상하면서 많은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 초월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면,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욥기 10장은 욥이 4가지의 탄원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함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0장의 이 4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3가지로 찾기를 원합니다. 욥은 욥기 10장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합니까? 3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욥이 했던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며 우리도 함께 말씀의 은혜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3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며 토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보다 더 무서운 시험을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무서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합니다. 탄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 사정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하소연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게 탄원 아닙니까? 속마음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밝히며 눈물 흘리며 탄원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질문의 형태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10장의 4가지 질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이 질문들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1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탄원적인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와 변론하십니까? 왜 나와 논쟁하려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답을 들으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왜 저와 이렇게 변론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한번 보세요. 4절 질문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도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좀 더 하나님께 화풀이 하듯 강하게 마음을 쏟아내며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내 친구들처럼 엘리바스와 빌닷처럼 똑같이 사람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저를 정죄하시기 위해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도 사람의 눈처럼 저를 정죄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원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하소연하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10장 8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으로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한국말로는 평서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에는 물어보는 질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Will you now turn and destroy me? 라고 질문형으로 잘 번역했는데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손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저를 멸망하려 하십니까? 라고 탄원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원을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요번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이상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탄원의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며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봅시다.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욥의 네 번째 탄원의 질문을 통해서 속마음의 절정을 표현합니다. 주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주님이 날 태어나게 하셨으면 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욥기 10장의 네 가지 탄원의 질문들을 보세요. 다음 이 네 질문들이 10장을 이루고 있어요. 무슨 까닭으로 나와 이렇게 나에게 무슨 대답을 얻기 위해서 나와 변론하세요? 주님 왜 저와 논쟁하세요? 10장 4절에 주님도 사람 같은 눈으로 저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저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어요? 10장 8절에 주님이 나를 손으로 빚으셨는데 이제 왜 저를 멸하시려 합니까? 도대체 저를 만드신 분이 왜 저를 멸하려 하십니까? 탄원의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이 저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는데 왜 저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십니까? 욥의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욥의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성도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뿐이라는 이 탄원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빚으신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탄원의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 주께 다가가야 됨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요, 여러분, 나랑 같이 사는 아내도 제 마음을 모릅니다. 남편도 자식도 내 마음을 모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내 마음을 친구들, 세상 친구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자기 생각과 자기 교훈으로 욥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내 속마음 모릅니다.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시고 한탄하시며 토로하셔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책임져 달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욥이 고난과 고통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해 주는 욥기 10장의 메시지입니다. 욥의 과격한 탄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죽고 싶어요 라는 이런 다소 과격한 탄원의 고백이지만 나의 속마음을, 내 속마음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내 속마음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탄원하고 있는 이 10장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속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음 중에 괴로워하며 어려울 때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속 시원하게 찾고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 질문하며 아버지이기 때문에 친밀함을 바라보며
속마음을 깊게 탄원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속마음을 눈물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세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외치셨습니까? 고통 속에 절규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탄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욥기 10장에서 욥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속에 있다면 눈물 흘리며 속마음을 우리의 속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에 속마음을 터놓고 말씀할 때 이 기도의 탄원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이 여러분 바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냥 우세요.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으세요? 고통 가운데서 기도할 힘이 없으세요? 그냥 우세요. 그렇게 탄원하세요. 하나님께 괴롭고 힘들어서 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이 탄원 가운데 멀고 먼 어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와 다가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감싸 주실 줄 믿습니다. 탄원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함을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눈물로 쏟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영혼은 쇠잔하여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시편 6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편 1절,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탄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제가 뼈가 떨리고 수척할 정도 너무나 아프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원합니다. 6장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 흘리며 탄원합니다. 밤마다 눈물을 적시며 하나님 어느 때까지예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저를 인도하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밤마다 탄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는 자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탄원하고 탄식하며 나가는 자에게 속마음을 하나님께 다 보내며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편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탄원하며 탄식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눈물 흘리는 자를 그냥 지나가시지 않으시고 침상 흘리는 자를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바로 옆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여러분, 갑자기라는 이 빨간색 갑자기라는 단어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이 갑자기라는 이 단어에게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탄원하며 속마음을 통해 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바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탄원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탄원하며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그 순간에 우리의 원수들은 사라지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다 물러가고 갑자기 큰 은혜를 주시는 이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속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모든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탄식하며 탄원하며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떨리는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는 시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는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고통의 순간에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기억하옵소서.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욥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욥이 고백합니까? 욥이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흙으로 뭉치시고 빚으셨음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손수 빚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받기 전후에 고백이 일맥상통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고백 기억나십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이 고통을 당하자마자 1장의 고백과 오늘 10장의 고백이 동일하게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모두 자신을 흙으로 빚으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고백이죠. 욥의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오늘날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닌 다른 과학적 방법들로 창조론이 사라지고 진화론과 다른 과학 종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탄생도 진화된 존재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실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욥의 고백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간임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통이 오히려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통로임을,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GPS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기 성찰을 갖기보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설교 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욥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고통과 고난이 창조주를 찾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지 고통과 고난을 먼저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찾는 시간이 되어야 됨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온 고통과 고난의 중요한 의미는 바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세상 종교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 고통을 빨리빨리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극복하려고만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알코올을, 술을 의지하여 고난을 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여러분 고난이 잊어져요? 내 경험이 없어서 모르지만, 또는 무속인을 찾아가서 당장에 어떤 해결을 얻으려고 찾아갑니다. 일로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 고통 가는 이 길이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런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는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며 고통을 잊으려고 합니다. 다음날 입만 아프겠죠. 쇼핑을 통해서 그 고통을 잊게 하여 피하려고만 하고 대안을 찾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세상 사람들, 고통에 대해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나에게 고통 준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 탓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내 고통을 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욥기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자라고 욥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겸허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날이 올 때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가 모든 인생을 살아보며 고통이 지날 때에 이렇게 고백하자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 청년이라 그랬는데요, 청년은 물리적인 청년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곤고한 날 가운데에 해가 다 사라져서 헛된 인생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자.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12장 7절 8절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세상의 다른 것들은,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잊으려고 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이 흙으로 티끌로 돌아가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를 책임져 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오히려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겸허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살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욥의 맨 마지막 고백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욥의 간증을 우리의 간증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부와, 시작,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하나님께 네 가지 질문, 눈물 흘리며 탄원하며 속마음을 다하여 네 가지 질문을 하며 깨달은 것은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피부와 살을 다시 입혀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뼈와 힘줄을 엮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고통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회복하실 분도, 나를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지켜주신대요. 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뭘 지킨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을 지켜준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만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영을 지켜주신대요.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보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이것도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환난을, 고통과 고난을 면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구절 아니에요? 영을 지켜주신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영을 지키셔서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부정한 것들과 탓하는 것들을 사라지게 하며, 입으로 죄를 짓게 아니하시는 그 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욥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욥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뼈와 살과 피부를 엮으셔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나를 회복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세 번째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내 영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욥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며 눈물 흘리며 탄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탄원하며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친밀한 아버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이 새 생명과 새 은혜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고통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